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고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갈릴리에 있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 속에 담긴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많은 것이 부족해도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고 은혜를 잃으면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수많은 고백과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 같은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뜨거울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식으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주님은 대도시인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닌 갈릴리와 같은 시골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갈릴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고향이었고 주님이 처음 이들을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중 2년을 갈릴리에서 보냈을 정도로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과 은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의기소침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이나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사랑하느냐는 단어는 과거로 미래도 아닌 현재형의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얼마나 착실하게 헌금을 내는지, 빠짐없이 예배를 나오는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실수와 실패, 죄악된 삶을 살다 왔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